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추수를 하고 나서 아주 흥겨운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지만 실제로 그 마음은 바알에게 제사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영적인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알과 음행하여 타작마당에서 그 음행의 값에 취해 기뻐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얻었던 풍성한 수확 그리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인 풍요함에 빠져서 바알이 준 것으로 착각하고 더욱더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요함, 풍족함은 심판의 때에 타작마당의 술틀과 같이 쓸모없는 것처럼 변할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의 대가에 빠져서 기뻐 뛰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여호와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땅에서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땅이란 어떠한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주신 약속의 땅이며 또한 그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땅을 바알의 땅으로 만들었고 바알이 그 땅에서 풍성하고 풍족하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애굽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기 전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시대로 살았던 그 시대로 돌이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출애굽 구속의 역사를 무효로 하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인 것입니다. 또 다른 심판은 아수르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미래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더러운 음식을 먹게 되며 그리고 거기서 드리는 포도주와 또한 여러 가지 제물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드려질 수 없는 그러한 헛것이 됐고 더러운 것이 될 거라는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모든 제물들이 애국하는 자의 떡처럼 부정한 것이어서 먹는 사람도 그리고 받는 하나님도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아무런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제사의 자격도 그리고 내용도 형식도 다 없어져 버린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호세아의 심판 선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혼동하여 절기를 지키고 있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은 성전이 없는 이방 땅에 끌려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설사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더러운 제물로 인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흩어지게 되고 아수르로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절기, 명절을 지킬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명절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회개할 때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악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나오고 있는 바알 보올의 예를 호세아는 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바알 보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이방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 보올의 그러한 범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락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음행의 죄를 저질렀고, 또한 자신의 몸을 바알에게 드리는 그러한 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인데, 이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후로도 그들의 역사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알의 풍요를 쫓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풍요를 상징하는 임신과 출산은 물론이고, 또한 아이들까지 전쟁과 포로, 기근을 통해서 멸하시겠다고 12절 이하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절인 1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서도 그 죄악들을 반복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배들의 역사에서도 전혀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에 귀를 닫고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를 잘 드리기만 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착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사들을 드리고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는 화려한 제물들을 바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자부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는 어떠한 형태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러한 제사로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만족할 만한 그러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신이 기뻐하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또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과는 무관한 제사였습니다. 그냥 절차와 형식만 따르는, 그리고 때만 따르는 그러한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는 반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심판 선언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깊이만큼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철회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제사와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하나님의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정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인 십자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과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철저하게 죄와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욕망을 따라가는 그러한 잘못된 바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삶이 주인됨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렵게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적인 발걸음을 시작하는 그러한 복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되 그 안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며 경고하시는 것은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 우리의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 안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에 우리의 사업에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